오늘은 역대상 2장 18절에서 4장 4절까지 보는 날인데요. 그 중에 3장 1절에서 9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렉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그 외에 또 소셀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1장에서는 우리가 지워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약속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내에서 장자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장자여야만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쓰는 것도 아니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버려진 사람들과 취해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장에 아담에게부터 들어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서 갈라진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갈라진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졌던 이스마엘과 이삭이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갈라졌던 사람 12명, 그리고 이전에 야곱과 에서에 통해서 에서라는 사람이 왜 버림받았고,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갈라져 나간 사람들 중에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의 구별을 1장에서 말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2장을 들어가면서 그들 중에 12명의 아들인 야곱의 아들 중에 특별히 유다라는 사람에 주목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2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한 사람을 지금 등장시키기 위해서죠. 유다의 자손인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나오는데요. 2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유다의 자손이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4절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3절과 4절 볼까요? 2장 3절과 4절 한번 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요 3절과 4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었고요. 그리고 나서 요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5절부터 17절까지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몸에서 난 베레스의 후손 중 헤스론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요것만 잠깐 설명하고 요 얘기 조금 더 하고 넘어갈게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몸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그 중에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에게 주목하면서 계속 넘어갑니다. 근데 이 헤스론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헤스론의 아들 중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9절을 잠깐 볼까요? 9절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는데 이 헤스론의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가 있대요. 요 글루베에 가로하고 갈렙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요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되시는데 요 갈렙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 장군 때 나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는 4장에 다시 나옵니다. 4장 14절에 다시 나오니까 그 사람을 먼저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글루베라는 사람이 갈렙이다라고 기억을 해놓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갈렙이 2장 전체를 계속 지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장자인 베레스는 아까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죠? 9절에 보니까 헤스론과 함을 낳는데 그 중에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갈렙이다. 예, 족보 얘기 조금만 좀 할게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다음과 같이 18절 읽어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럼 이 갈렙이 누군지가 아시겠죠? 누구라고요? 글루베. 다시 가볼까요? 예. 4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요. 그쵸? 4절에 그 다음에 5절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을 낳고요. 그쵸? 베레스는 헤스론과 하물을 낳았어요. 지금 유다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 이 베레스라는 사람에게 지금 집중해서 내려가는 이유는 헤스론이라는 사람 때문이었고요. 이 헤스론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낳았는데 그 헤스론의 아들은 9절에 보니까 헤스론에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 헤스론의 아들 갈렙. 그러니까 갑자기 갈렙이 어디서 나온 아들일까? 그 사람이 바로 글루베라는 사람. 됐죠? 여기까지 연결이 됐죠. 그러고 나서 18절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보세요. 먼저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이 사람 때문에 등장시킨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 20절에 훌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요 훌이라는 사람과 부살레를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중보기도 할 때 모세가 그 아말렉과의 싸움을 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 누가 양쪽에서 손을 잡아주자. 하나는 아론이고 하나는 훌입니다. 그 훌이 바로 이 훌이라는 것을 등장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와 직접 계보는 아니지만 모세와 연합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훌과 연결된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부살레는 오홀리압과 부살레 기억나시죠? 예, 성막을 지었던 이 사람이 누구의 계보에 있다? 유다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훌이라는 사람은 왜 중요한 사람이에요? 모세와 함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모세의 언약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 그 뿌리가 누구다? 다윗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었어요. 다윗의 조상이 했던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또 뭐다? 부살렐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부살렐이 뭐한 사람이죠? 성막 지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그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피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지켜가는 피와 또 하나님의 성막을 짓던 그 피가
다윗의 조상 때부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요? 이 역대기의 기자는. 그래서 뜬금없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 이 글루베라는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그러고서 장황하게 2장 전체를 쫙 훑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루베가 등장한 이유는 이 훌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말하고 싶었던 거고, 사람들이 말할 때 훌, 내가 그 사람 알아. 아까 여러분이 반응하신 것처럼 훌, 그 사람은 내가 알지. 글루베의 다른 아들들은 내가 다 훌, 그래 훌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훌을 등장시키며, 그 훌을 통해서 연결된 부살렐을 등장시키며, 그래 맞아, 그 사람이 다윗과 연결됐구나 라는 말을 사람들의 입에서,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쭉 연결해서 55절까지는 한 가지 큰 매개 하나가 흐르는데요. 42절을 한번 볼까요? 42절 읽어봅니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유추할 수 있는데, 이 여라무엘은 누굴까요? 네, 처음에 여기서 나왔죠. 9절 볼까요? 2장 9절 읽어봅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이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증해 주는 거예요. 이 글루베가 바로 이 갈렙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18절부터 55절까지는 한 묶음으로 묶어 놓으시면 되는데, 지명이에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명이 됩니다. 근데 이 지명이 어디 있는 지명이면 유다 지역에 있는 지명들 이름이에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달려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훌, 모세와 연합한 사람. 누가? 다윗이. 또 부살렐, 성막, 과거의 그 성막 사건부터 영원토록 함께한 사람, 그것이 다윗의 조상. 그리고 또 하나, 유다 지역에 있는 이름들 너희 알잖아. 뭐 성북동, 뭐 도봉동, 이런 이름들 너희들 다 들어봤지? 그게 누구의 조상들의 이름인 줄 알아? 다윗 조상의 이름들이야 라고 말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유다는 본래 그 땅 전역이 다 이미 다윗의 조상들의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언제요? 포로기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정착한 그 땅의 이름들이 이제 사람들이 새록새록 생각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마북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마북동이 왜 마북동인지 아세요? 이런 의미가 있었어?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게 다윗의 조상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다윗 땅이었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원래 연결된 땅이었구나. 원래 다 다윗의 조상들보다 뿌리로 올라가면 어디? 유다의 조상들의 땅이었구나. 그럼 이건 유다 민족의 땅이 맞네. 하나님이 옛날부터 우리에게 주신 땅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4장에 가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몇을 얘기하죠? 아예 5명을 그냥 갖다 붙여버리죠. 그냥 본래 유다의 아들은 3 더하기 2가 아니라 원래 5이었다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건 뭐 다말에게서 났다, 뭐에서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5였었다. 근데 요게 2가지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를 잠깐만 갈까요? 창세기. 이래서 성경이 연결점이 재밌는데요. 나만 재밌나? 네, 38장 잠깐 가볼까요? 38장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네, 재밌어요. 38장 1절인데요. 3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뭐냐면 그 후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놓으시고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그 후에라면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을 판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 때 유다가 계속 막으려고 그래요. 요셉을 팔지 못하게, 죽이지 못하게. 그래서 어떻게든 빼내려고 하거든요, 유다가. 근데 와보니까 르우벤에 가 있는 동안 다른 형들이 다 팔아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떠나고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선 나 이런 인간들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요. 그냥 집을 나가버리는 사건이 바로 38장이에요. 그 후에 요셉을 판 후에 나 이런 인간들하고 못 살아. 내가 어떻게 이런 그러면서 나가는 게 장면이 38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과 떠나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어울렸다고 했는데 잡족하고 어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7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유다가 하는 행적들도 하나님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떠날 게 아니지, 그래도 붙어 있었어야지, 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며. 그렇게 둘, 셋 다 죽어나는데 13절, 14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14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누구죠?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죠. 그 며느리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이건 창녀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창녀의 옷을 입고 딥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여기가 중요해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다 언약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언약, 약속. 유다가 이런 인간들하고 못 살아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하고 난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였는데, 유다 자체도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죠? 다말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6절인데요. 38장 26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왜 옳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고 있는 다말이 나보다 옳다는 거죠. 상황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도 불문하고 그것은 약속이니 지켜야겠다고 말하는 다말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와 다말 사건이었던 겁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다말이 어떤 여인이었나? 유다가 무엇을 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에게서 다말을 끌어들이고, 그 다말을 끌어들여서 만들었던 그 다섯 형제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손을 내리지 않았던 후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성막을 지은 부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싶었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역대상 다시 한 번만 갈게요. 그리고 이거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3장 5절입니다. 역대상 3장 5절. 여기까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그는 다윗을 말하고 지금 장소가 바뀌었어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고요. 헤브론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남유다의 왕이 됐을 때 낳은 아들들이라는 얘기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건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서 통일왕국 만든 다음에 낳은 아들을 얘기합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통일왕국 이르기 전에 왔던 아들들, 그리고 5절부터는 통일왕국 이후에 낳은 아들이 이러하니 이란 뜻이에요. 5절 다시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누구의 소생이래요? 바수와의 소생이랍니다. 누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름이 하나가 나오죠. 누구죠? 솔로몬 나오죠. 솔로몬.
솔로몬 나오면 이 밧수아가 누굴 얘기할까요? 밧세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을 밧수아라고 얘기했을까요? 밧수아. 이거는 시브리어 언어 유희인데요. 바트수아라고 얘기하는 밧세바라는 뜻은 풍성한 사람의 딸, 풍성한 딸이라는 뜻입니다. 밧세바의 원래 뜻은. 밧세바는 밧수아라고 있는데 바트수아라는 단어는 풍성함의 딸이에요. 풍요로운 딸. 근데 지금 이런 이 밧수아라고 한글로 밧수아 써 있는 건 바트쉐바라는 시브리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언어 유희라고 말씀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는 풍성의 딸이 아니라 언약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이 역대기 기자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끝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밧세바가 어떤 여인인지 본인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의 치부를 가리고 싶었고요. 다말이라는 여인과의 사건이 얼마나 치부스러운 사건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거죠.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언약, 밧세바, 바트쉐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언약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가 뭘 잘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들어와서 혼돈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닐까? 우린 버려진 백성 아닐까? 왜 이렇게 초췌하지? 우리의 이 스룹바벨 성전, 저 초라한 성전을 지어놔서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셨나?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초라함과 너희들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아.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역대기 기자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밧수아를 통해서, 타마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갈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 저와 맺은, 여러분과 맺은 하나님과 언약은 영원합니다. 누가 안 지키고 누가 까먹은 거죠? 내가 까먹은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일어날 때까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자꾸 까먹을 뿐입니다. 내가 변할 뿐입니다. 다윗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그리고 다말과의 언약, 밧세바와의 언약 영원했습니다. 나와의 언약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가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누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